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저기 여성교회 헌신 예배드리고 물론 여성교회도 헌신 많이 하셨지만 또 남성교회도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데 헌신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구원의 길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입니다. 성경 구절을 안 적고요. 우리 내용만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를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있었죠. 영적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로 주신 게 뭐죠? 표로 주신 게? 언약의 표로 주신 게 뭐죠? 바로 선악과를 언약의 표로 주셨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인간에게 2번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읽었지만 너무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로마서 5절 말씀.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의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죠.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죄는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디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탄에게 속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한 가지로도 보여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물건을 뺏어가는 게 사단이 아닙니다. 건강을 뺏어가는 게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한 가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뭘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거예요. 저번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 믿으면 부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다 잘못된 가치관을 사단에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부가 기준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까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죄인에게는 죄인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증상들. 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올까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문제가 오니까 어디에 문제가 올까요?
혼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행복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 그렇죠? 예. 행복이 없어요. 마음에 근심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가 와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는 지금 전쟁의 문제, 다 이게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온다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한번 죽는 것은 죽음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대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냐 안 받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가 들었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얘기 들었고, 사실 깨닫고 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같은 것이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같은 것이었죠. 예. 어쨌든 우리는 내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오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가라 그럽니다.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대에게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전염이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전염이 되어지고 가족들끼리도 전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죄는 살아있고 역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싸워야 되는 점 있습니다. 예, 후대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전가되죠. 여섯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열심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그 다음에 인간의 선행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시작이 뭐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 이름이 뭐냐면 독생자 이름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속 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가 복음에 붙어져 있는 이 군더더기 쌀을 빼버리고 정말 복음만 남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이 예수가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셨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15에서 10장에 보니까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분을 누가 그린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만 가르치고 율법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분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영원한 중보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선지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번에 양과 염소에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분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분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죽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이김과 승리를 주신 그분을 우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냥 왕이 아니죠. 진짜 왕이죠. 진짜 왕. 우리 열왕기상하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왕을 고대하게 되지 않으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왕을 고대하게 되죠. 완전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완전한 거 갔다가도 마지막에 한 글자 딱 바뀌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키가 있어요.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근데 성경은 뭘 믿음이라고 여겨주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의 또 다른 모양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요 구원의 길을 지금까지 그려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3번이에요. 3번.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는요 이거 문제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로 이 땅에 왔다고 우리가 많이 말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우리 문제가 마음의 문제고 우리 문제가 육체의 문제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건 요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죄의 자리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걸 말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딱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해야 될 딱 이유가 있어요. 사망의 증상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죠? 율법은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육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육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gat혀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죄 아래 심판 아래 갇혀져 있음을 알게 만든다고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정욕이 탐심이 나를 앞장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증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배고픔, 굶주림, 헐거벗음. 그게 다 사망의 증상들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그 율법이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누구께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자고 죄를 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성도에게 있는 율법이 이런 죄의 열매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있는 걸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아성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처럼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처럼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경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을 들어보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안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난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망으로 쓰는 거예요. 갈망함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갈망으로 서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교회 문제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해서 오늘은 교회 문제 없어요.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전화하신 분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이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어떤 성도 뭐 힘든 성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힘든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너무 지금 좋습니다. 너무 잘 나가서 큰일 났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 낙심할 자리, 흔들릴 자리 필요하다니까요. 어렵다라고 터져 나오는 게 필요한 거 때로는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자 앞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쓰러지는 거 아니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복음의 생명력을요 율법에서 봐요. 율법에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가야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렇게 우리가 7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받죠. 나마다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 섬기려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하늘 권세가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들어온 거 내 안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하늘 땅의 모든 것을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이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끝이라고 하는 장소가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세례를 베풀어 주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거 모두 다 준비되어 돼 있어요.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땅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열방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야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르쳐 기를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사신 그 십자가 부활을과 함께 그 모든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뭡니까?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4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믿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냐?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은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뭐라고요? 우리의 어린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땅과 이르러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길 이거 다 아시는 메시지잖아요. 예, 그냥 아시는 메시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년들 모임할 때 우리 구원의 길 매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됐으니까 이제 한번 써봐봐 그러면 생각날만 하면 잊어버리고 생각날만 하면 잊어버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잘해요 지금. 제가 쭉 쓴 다음에 요거 한번 설명해봐. 나무 연지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승인 연지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예. 이게 이번 주부터 토요일날 모여서 우리 와인자매도 모여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 벚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너무 좋아요. 은혜가. 그리고 이게 계속 묵상하면 너무 은혜가 되고 예.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한 거 뭘 다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이정표를 맞추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합심물 한번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사람, 한 곳, 빈틈, 우리 또 사각지대 바라보시면서 합심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